사람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도서관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궁금증, 편견 이런 걸 없애려고 사람 책을 빌려서 도서관에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눌 기회를 주는 사람 책 도서관. 하나의 도서관 운동이 돼서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80여 개 나라로 퍼져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바로 한 권의 사람 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직접 만나 들을 수 없는 인생 얘기, 종이책,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겠죠. 네, 오늘 신부의 책장, 책장지기인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도 이런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책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10월에도 함께 하시죠. 신부의 책장. 10월의 신부의 책장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이제 가을 날씨 너무 좋아요. 가을의 중순 넘어갔다고 봐야죠. 네. 10월 15일도 넘어갔고 신부님 지난번 부임지는 강원도 철원이었던 네네. 걸로 알고 지금은 수원이죠. 전승성당. 아, 네네네. 예, 맞습니다. 뭐 수원, 화성, 그리고 서쪽에 우리나라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맞습니다. 있는 많은 부대들. 네. 그리고 이제 동쪽에 계셨다가 서쪽으로 오신 건데 가을 풍경이 좀 다른가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다르긴 하죠. 그리고 예. 일단 풍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철원은 아무래도 논밭들 이렇게 많기도 하고 또 사실 30분만 가면 우리 북한 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어떤 도시적인 풍경이 사실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인지라 예. 일교차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예, 감기 조심하시고. 네네. 예, 건강 괜찮으시죠? 아, 네. 건강하시죠? 저는 최근에 사실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목으로 와서. 혹시 이거 코로나 아닌가 막 불안도 했었는데 다행히 열은 없어서 이거 지금 잘 겪고 있는데 일교차가 심한 곳에 계신 신부님은 괜찮으신데 제가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목소리가 아주 중요하신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목 관리,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마음 관리 이것도 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가을에 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을 감성이 담긴 책들이 좀 있죠. 신부님.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가을이 되면 서점가에 그래서 그 감성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또 고르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시집이 또 많이 팔린다던가 아니면 좀 책 표지도 조금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나의 마음에 좀 포근함을 줄 것 같은데 이런 책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수선화에게라는 시에는 하느님도 가끔 외로워서 우신다 라는 그 구절에 절절하게 막 같이 울었던 것도 있고 좀 강렬한 시 제목도 있거든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멋진 표현이긴 한데 너무 강렬하죠. 네, 직설적으로 확 오네요. 확 들어오는 게 약간 어떤 군인의 패기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어쨌거나 오늘 책이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오늘 책장 속에 어떤 책을 뽑아서 소개해 주실 겁니까? 가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하던데요. 네. 오늘의 책은 안셀름 그린 신부님께서 이렇게 쓰신 책입니다.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라는 책인데요. 뭐 우리 흔히 산을 오르고 내리는 등산의 여정을 이 인생의 여정에 비유하는데 우리 또 가을 되면 또 산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인생의 길들을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베네딕토 수로자로서 그리고 뭐 영성가로서 뭐 사람들에게 너무나 또 익숙한 안셀름 그림 신부님의 이 책 안에서 뭐 인생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성 신앙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다작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 가수로 치면은 윤종신이 월간 윤종신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음원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맞아요, 맞아요. 글을 많이 쓰시고 책을 내셔서 저도 이 신부님의 책을 굉장히 많이 봤고 실제로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는 등산을 제가 좋아해서 실제로 읽기도 했는데 이 영성 에세이 책을 읽어보신 분 정말 많을 듯합니다, 신부님. 아무래도 워낙 사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하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작을 하시다 보니까 더 사람들에게 친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책 안에서 그만큼 공감력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이 책의 챕터 제목들만 잠깐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면요, 진짜 이 오르내림을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책 제목들을 보면 출발하기에 앞서, 출발, 정상에 오르다, 산에서 내려오다, 성경 속으로 돌아보다인데요. 그러니까 인생길과 등산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보고 아까 우리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그 안에서 신부님이 겪으신 어떤 인생 안에서의 영성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이 한귀퉁이에 등산하는 게 보여요. 맞아요. 이걸 책을 종이책으로 사시는 분들 볼 수 있죠. 산에 싹 이렇게 올라갔다가 딱 내려가는 그게 너무 맞아요.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 안셀렘 그린 신부님의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먼저 제가 읽어드릴 부분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만나기. 읽어볼게요. 낯선 길을 따라 산에 오르는 일은 일종의 모험이며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휴가 때면 나는 항상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새로운 산을 찾아 떠난다. 익숙한 등산로를 따라 걷는 것이 물론 모두에게 한결 수월할 테지만 전혀 새로운 산길을 따라 걷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에 새로운 등산로에 대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찾아 세부적인 동선을 그려보곤 한다. 하지만 길에서 실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기 일수다. 그래서 새로운 등산로를 선택해 걷는 건 여전히 하나의 모험이며 등산로 어디에 혹시 모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독일어에서 모험은 저울질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무언가를 저울에 달아 그 값을 헤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저울에 달아보기 전까진 그 값 혹은 가치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직접 겪어보기 전엔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누구도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모험엔 위험 요인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위험 요인은 곧 위험 자체이기도 하다. 이처럼 모험은 곧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단 말이다. 따라서 모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용기 있게 새로운 길에 나서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지나친 만용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뭔가에 도전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들을 자주 본다.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엔 좀 더 심각한데 많은 이들이 의외로 도전보단 안정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면 이 회사가 내게 너무 과도한 업무를 맡기진 않을까? 그로 인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장을 받진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내 선택으로 인해 뒤따를 결과가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한 기꺼이 모험에 나서길 꺼리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갈수록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분명 부모들의 영향도 크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지나친 나머지 어려서부터 모든 위험을 되도록 회피하는 쪽으로 아이들을 감싸기만 하면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건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마찬가지다. 그간 걸어왔던 길, 익숙함에서 벗어날 경우 자칫
다신 안정적인 길로 돌아오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도전을 막아서는 것이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선 길에 도전해보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도 잠시. 이내 그 익숙함에 안주함으로써 결국엔 마음속으로 그리던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정작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에 더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삶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건 아닐까? 김동률의 출발 함께 들으셨고요. 제가 앞서 읽어드린 책의 일부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기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10년 넘게 일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면 아침 라디오가 9주년이에요. 와, 그 라디오를 그럼 9년이나 예, 아침 시간을 9년을 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이 시간 안에서 제가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행복해지는 걸 넘어 어떤 모험들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너무 여기에 안주했던 걸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뭐 물론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개편으로 도전을 하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안에서의 도전도 물론 있습니다만 내가 먼저 가본 안전한 길, 나한테 익숙한 길, 뭐 살면서 그걸 좀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네. 예.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뭐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익숙함을 벗어나는 두려움들이 다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죠. 뭐 사실 개인만이 아니라 뭐 조직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는 길만을 사람들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군대에 있으니까 또 청년들, 되게 대학 다닌다고 온 청년들 많이 만나잖아요. 예, 예. 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그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전과율을 이렇게 높은 나라가 또 없거든요. 아, 그 과를 바꾼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그 과를 바꾸는 것도 사실 자신 좋아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것보다 뭐 경영으로 가는 거죠. 안전해 보이는 길. 예, 예.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실제 제가 이제 통계를 하나 보니까 일자리와 자신의 전공과 일치 정도를 이렇게 통계냈을 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꼴찌더라고요. 아, 네.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요즘은 안정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게 자면서도 돈이 벌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거기에 넘어서 코인까지 투자를 하며 뭐 떡상, 떡락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 실제로 월급이 들어왔는데 빚 갚느라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 예금이 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네. 갑자기 약간 경제방송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인플레이션, 디스플레이션 지금 얘기하는 거 같네요. 네. 디스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인데 또 그렇게 가니까 또 재밌네요. 어쨌든 근데 이런 중에 좀 안정적인 투자 뭐 안정적인 사람 뭐 삶 뭐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도전과 모험을 또 잠깐 얘기하고 지금 신부님도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근데 모험과 도전이 당연히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어떤 보장은 없지만 예. 또 그게 없다면 결국엔 나다움 안에서의 성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 나다움을 찾아서 그 안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다면 변화를 꾀하고 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가고 그럼 좋을 듯한데 우린 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니만큼 그리스도인다운 건 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일상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면 뭔가 신앙도 그냥 미적지근하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때도 있잖아요, 신부님.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매번 똑같은 루트의 일종의 신앙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저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 이 새로운 등산로를 선택해서 걸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단에 빠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당연히. 예, 추수꾼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하느님을 만나는 새로운 등산로 선택해서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실제 예로 교적이 바뀌었는데 그 교적으로 안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많죠. 예전에 다녔던 성당에 친구들도 있고 그게 익숙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 속지주의, 속인주의라고 해서 지역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고, 근데 그 뜻 안에 밑바탕에는 새로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좀 재확인하고 좀 리프레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익숙함을 찾는 그 모습들 안에, 그리고 그 익숙함 속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안에, 예.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들과 생각들을 또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다양한 신앙의 등산로들은 사실 계속해서 마련되어 왔거든요. 물론 밖에 세상이 이렇게 주는 어떤 속도와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그거 좀 느린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거를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어떤 그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의 그 방향성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있었나. 때로는 사실 그 오히려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하지만 나도 익숙함에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걸 또 발견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거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등산로가 있는지 잘 몰라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거겠죠. 네. 근데 네. 그거는 사실은 조금만 노력해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있다. 네. 우리 요즘 스마트폰, 예. 뭐 요즘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도 좀 그렇죠. 네. 정보가 엄청 많은 시대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교회가 또 해야 될 몫은 당연히 있죠. 우리가 그만큼 등산로들을 교회도 어떤 개척해 나갈 때 아까 우리 조직 얘기도 했지만은 내가 익숙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줄 때도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새로움이나 트렌디함이 아니라 그냥 나도 익숙한 거. 거기 안에서 머무를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모두가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뭔가 고착이 되기 전에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네. 그리고 본당 안에서 좀 내가 미적지근한다면 교구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네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군종교구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군인 가족들도 좀 귀 쫑긋 그리고 눈 크게 뜨시고 봐주시고 들어주시면서 군종의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영성 에세이인데요. 두 번째 얘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아성찰이라는 제목의 얘기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참 동안 산을 오르다 보면 허기도 달래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도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나는 휴식에 앞서 따로 성찰의 시간을 갖곤 한다. 목도 축이고 앞으로 걷게 될 산길의 여건을 감안해 입고 있던 겉옷도 벗어서 가방에 넣을까 잠시 고민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면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우선 갖는 것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올려다보고 주위 산세와 경치에도 눈길을 둔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만끽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마음을 한데 모은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멀리 경치를 바라본다. 지금 여기서 바라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바로 그 순간 나는 지나온 시간들도 되돌아본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무엇인가? 어느새 이만큼 올라온 것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는다.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함께 걸어온 이들 또한 되새긴다.
숲속을 가로지르는 좁은 등산로를 따라 한 줄로 이어서 올라온 산길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는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서로에게 말을 건네기도 한다. 등산 중에 갖는 성찰은 내게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그건 바로 내면 깊숙이 들어가 멈춰서는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시작해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즉, 바로 그곳에서 나 자신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힘을 얻는다. 성찰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내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된다. 조용히 자리에 멈춰서 자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를 느껴본다. 내 안으로 들어가 나를 둘러싼 주위를 바라본다. 내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내 시야에 들어오는 주위의 모든 것을 향해 나를 열 수 있다.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그 풍경을 이루고 있는 자연 하나하나에 시선을 보낸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을 되새긴다. 인생길에서도 이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수많은 약속들로 바쁘게 살아간다. 자기 자신과 멀리 떨어진 채 남들로부터 강요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쉼 없이 움직이면서도 정작 자기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쉼 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이리저리 바삐 움직인다.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언제 어디서든 서로 연락이 닿아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감을 아는 채 살아간다. 과도하게 많은 정보가 오히려 우리의 통찰력을 방해하는데도 말이다. 자신을 성찰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모든 생각을 멈추는 걸 말한다.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춤으로써 진정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자신, 곧 자아와 만날 수 있다. 자아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삶 전체를 온전히 내면에 충실한 삶으로 채울 수 있다. 이 시간은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혹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가? 자기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시간은 자신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다시금 길을 계속 걷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운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는다.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가운데 자아 성찰이란 부분을 읽었습니다. 확실히 저도 등산을 하면 혼자 할 때도 종종 있거든요. 네네. 묵주기도를 주로 하고, 근데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생각 좀 돌아보게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신부님이 영성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은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영상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안셀름 그림 신부님의 묵상처럼 실제로 좀 마음에 매듭이 많거나 관계가 잘 안 풀리거나 하면 산에 가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꼭 혼자서. 예. 사실 어떤 그렇게 혼자서 가시는 분들이 너무 관계가 복잡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예. 물론 산에 가면 또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죠. 근데 결국엔 그 자리를 벗어남이 다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등산을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인생의 쉼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쉼표 안에서 정확한 쉬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인간관계가 잠깐 멈춰지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 통해서 결국엔 긍정적인 결과를 그분의 삶에서 또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묘합니다.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신부님이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를 또 추천해 주시니 그만큼 이 책이 또 좋은 거겠죠? 네, 군종문고에서 또 이때 추천해 줬을 때 책 목록에서 딱 보이더라고요. 그냥 뭔가 딱 산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산을 가본 적은 있으니까 딱 그게 보이는 거죠, 일종의. 조금 좋아지셨나요? 어떤가요? 이 책을 보면서. 산이요? 네. 아, 이 책을 통해서요? 예, 예. 이 책을 통해서 산이 좋아질 수는 어디까지는 이 책은 비우지. 오케이. 예, 그래요. 저의 취미생활과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그렇죠. 거죠. 확실히 예, 입장이 확실하고요, 우리. 그럼요. 예, 신부님의 입장. 네, 확실히 근데 신부님이 쉬는 시간은 가지셨을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럼요. 요즘 번아웃 증후군 사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걸 겪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신부님. 예. 근데 이분들이 진짜 고통스러운 건 사실 쉬어야 한다는 건 알아요.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쉴 수 없으니까 되게 역설적인 건데 그래서 고통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면 또 주변에 좋은 분들이 그분의 등산길에 있어 좋은 이 지팡이가 되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등산길을 조금 더 잘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읽은 이 텍스트의 제목이 자아성찰이었잖아요. 근데 이 성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에겐 고해성사. 고해성사 하기 전에 성찰 하란 그런 얘기하고 고해성사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게 또 고해성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아성찰이라는 제목을 보고 또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노드가 전 떠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 걸어가고 있는 이제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교황님께서 왜 이 시노드를 하자고 하셨을까? 또 분명히 거기 안에서 성찰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통찰이 있어야겠지. 그렇죠.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시노드라는 단어가 딱 스쳐가게 되더라고요. 함께 걷는 길. 그렇죠. 그렇죠. 예, 각자 그리고 또 함께 걷는 그 길. 시노드 정신까지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책 특별히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 앞서 잠시 우리 이야기 나왔던 번아웃 증후군이 올 것 같은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해 보시고 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 그리고 우리 앞에 텍스트에도 우리 잠깐 나왔지만 결국 삶의 의미를 명확히 부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하느님께서 나와 또 오늘의 책과 함께 이 산을 오르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종이책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책이 사실 되게 소책자 느낌이고 얇아요. 핸드북입니다. 거의. 네. 그래서 휴대하기도 편하니까 이 가을 등산을 꼭 가시라는 건 아니지만 가을 여행길에서 이 책을 좀 종이책으로 넣어가셔가지고 좀 여유 있게 이 독서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등산도 한번 가시고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엔 적혀있는 게 없는데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네. 끝없이 자신의 입장은 고수하는 매력적인 박재우 선생님. 다른 쉼을 좀 찾아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음악으로 쉬어볼까요? 어떤 곡 추천하실 겁니까? 오늘은 그 시도라는 가수의 가보자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25, 21의 OST였죠. 네, 그래서 오늘의 책을 통해 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인생이란 등산길을 조금 더 가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이 가득한 인생길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니까요. 그 기쁨을 향해 함께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자. 네. 예, 그래요. 시도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신부의 책장 10월의 책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이 이끌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